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우리 1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짝수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두고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명을 원하지 아니하느냐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왕명으로 열문화를 남겨놓았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함정으로 다섯 문을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오소서 당신의 함정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선 자들에게 이르되 그 악마를 내어서 외면하여 있는 자에게 처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다시 돌아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인 가운데 어둠의 권세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들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명 문화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공관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 세 권의 공관복음서를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여서 사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강의로 이야기하자면 종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온전히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알아듣고 있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1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11절의 중반절에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이런 거죠. 오늘 찬민이가 예배 드리러 오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가던 길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니까 아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골목으로 여기가 어디야? 그때 아빠가 왜냐하면 여기에 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님이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재민이 민재는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 왜 저 목사님이 오빠 이런 얘기해?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것, 오셨다라기보다는 계셨다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계셨다. 예루살렘 가까이 계신 것과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제 끝날 때가 됐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어요. 다 마치고. 마치 우리들로 보면은요, 이제 숨이 거의 거두어가는 어떤 부모님이 평생 속을 썩이고 철부지와 같은 자식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몸의 기운은 떨어지고 숨 쉬는 것조차 천근만근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직감을 하신대요. 그때 남기는 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다. 이게 한 개인으로 보면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듣겠으면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알겠느냐? 그러면은 아멘! 이게 꼭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뭘 믿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멘 할 땐 뭐고, 뭘요? 그러면은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이후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비유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후로 바뀌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속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이런 맺혀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런 후회와 자책과 갈등과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성령의 은혜와, 그래서 일주일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신감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로 인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여기서 이제 당장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그냥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이럴 수 있어요. 사는 날 동안은 그냥 뭐 이렇게 궁상을 떨고 살더라도 내가 딱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버티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적금 들었으니까, 어쨌든 만기가 죽는 날이니까 이런 애 저런 애도 우리 죽으면 만기가 돼서 그날 찾을 수 있어. 눈 딱 감았다가 뜨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막연한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마치 이거는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신축이 됐는데 그 집을 사서 이제 내일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 아파트에. 평생을 모아가지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아끼고 탁탁탁 긁어가지고 중도금 치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일 아침인데 내일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래서 포장이사를 다 해서 내일 아침에 맞춰놨어요, 이사를. 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유산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자꾸 기껏해야 여기서 그냥 여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그런데요, 그 유산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짠 하고 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도 없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종종 이제 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음식하는 거 얘기했다가 참 쉽게 한다. 그럼 진짜로 보면 쉽게 해요. 그냥 툭툭툭툭툭 하는데 되거든요. 괜히 쉽게 한다 했다가 이제 뭐 찌릿 이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쉽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칼질에 그 재료 고르는 거에 그 어느 가게에 뭐 이 여러 가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면서 나는 하는 거죠.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칭찬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보는 사람이 자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아무 때나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 쉬우니까.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게 심각한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오해가 벗겨지고 온전한 지식으로 채워져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을 인생의 기쁨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광이 오늘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라를 뺏겼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할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총독.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때는 이 로마의 그 식민지 정치는 좀 달랐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스리게 했어요. 국민들로 하여금 좀 우호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그러면 분봉왕이 되려면 로마로 가서요, 이태리에 있는 로마에 가서 거기에 원로원에 가서 추인을,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갖고 와야 돼요. 이 원로원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옥새와 같은 걸 받아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식민지에 일어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죠. 이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는 이제 지난주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 바로 앞에 삭개오의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날 눈 떴어요. 그죠? 삭개오가요, 그 돌무화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하고 눈 맞아가지고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니까 그날 구원이 임했죠. 근데 구원은 맹인의 눈이 떠진 순간은 그 순간인 거 맞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걸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하고 버티면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바로 앞에서 삭개오의 그 구원의 과정이 너무 쉬운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때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것이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놓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문화라는 말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소재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겠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12절에 어떤 귀인이 할 때 귀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이게 귀인이라고 하는 말이 금수저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성분이 좋다. 뭐 우리나라에 신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기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에 가면은 이제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성골, 진골, 뭐 육두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저는 집사를 훨씬 오래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육두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될 수 없죠. 육두품은. 예. 그래서 혈통이 다른 사람, 이걸 지금 귀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귀인이라고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 사람들과 혈통이 달라. 누구죠?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사람과 혈통이 다른 분.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인간의 일반 사람들의 생육법칙을 따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씨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는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화폐의 가치로는 이제 100데나리온, 주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하루 일당을 그냥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또 세겔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일치 일당. 그러면 이 문화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죠.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보다 60배나 커요. 그런데 그 대부분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같은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는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달란트 비유는 차등을 두어서 주어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둡니다. 달라요. 개인에게 주어진 게.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동일하게 주어져요. 동일하게.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10사람이 10문화씩 받았다라고 뭐 주장할 수도 있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졌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 자체가 이게 모호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10문화냐 한 문화냐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초점은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게 있는데 다르게 받은 게 있고 똑같이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 달란트와 문화를 이제 재능으로 이제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왜 죽어나는지 아시죠? 네. 예, 재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겨야 돼. 아니 쓰는 게 중요해. 남겨야 돼. 많이 남겨야 돼. 그래서 교인들 등골 빼먹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웬만큼 이거를 이게 달란트다 라고 이해했던 분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잘난 분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이게 달란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재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뭐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전도도 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이게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사는 것 받으시 해요. 특별한 뭘 남기는 게 아니라요. 교회도 한번 제대로 섬길 수 없고요. 인생 산다고 살았는데 아이들 가르쳤는데 뭐 번듯하게 뭐 제대로 가르치도 않고요. 또 뭐 이렇게 내세울 만큼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집안이며 자식이며 내 인생이며 내가 한 무엇이며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도. 그러니까요. 나는 늘 추로한 사람이에요. 이게요. 대다수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대다수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예요? 쟤는? 아니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 1달란트 주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뭐 그럴 수 있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글을 지을 수 없겠느냐? 뭐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요? 아니 집에서 자식을 낳아도 왜 나는 뭐 언니들보다 안 예쁘냐고 난리인데 예? 아니 자식들도 부모한테 따지고 덤벼드는데 아니 이거 그냥 뭐 외모 정도가 아니라 재능 자체를 다르게 해놨을 때 그럼 이게 그냥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인 발상이에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거 아니고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가치가 5천억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짜리도 돼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헌신하는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1인당 1,000억씩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1,000억씩 나눠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가 나왔대요. 그래도 찰걸요. 아마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예배 드리러 올걸요. 그거 뭐 걸려가지고 뭐 벌금 맞고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1,000억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만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요. 다 달라요. 사람들에 따라서. 왜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주일에 한번 딱 나오고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스스로 이럴까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출근할 때 정말 의욕적으로 힘있게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살장 끌려가든지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따로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복음의 가치가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그냥 처박아 두는 그게 1달란트죠. 그러면 이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맥에서 다루는 것은 구원에 대한 주제거든요. 바로 앞에 삭개오에게 일어난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브라함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얻은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날 얻은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이 다 있어요. 얻은 구원이.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 임하는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매일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좋고 더 좋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아냐면 정말 좋은 게 있겠구나.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구원? 똑같은 구원.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구원. 이게요, 미천이에요. 똑같은 미천.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유치원 다닐 때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어요. 그 뒤로는 그냥 겨울방학이에요. 지금까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 있어요. 똑같아요. 나는 뭐 70평생을 살다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누가 가자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네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도 있고 다 믿는 것 같아서 그냥 믿는다고 했어요. 그게 또 영접을 하겠네요. 또 영접을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해요. 놀라운 거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은요, 구원에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틈만 나면 막 끼워 맞추잖아요. 틈만 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다. 내가 오늘 시장에 갔는데 갔더니 콩나물이 그냥 50% 세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제 들으면 되도 않는 걸 갖다가 뭘 또 콩나물 은혜냐. 그 집 장사가 안 됐나 보지. 근데 끼워 맞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끼워 맞히는 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주 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로 짜장면 배달 오거나 택배기사도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불만 품으시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은 이렇게 구원을 값싸게 하는가? 당신은 얼마나 냈는데. 얼마나 냈는데. 그냥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초점은 달라요. 앞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받은 가치가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쓰고 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화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얻었어요. 다 구원이 있어요. 물어볼까? 준민아, 너 구원 받았나요? 보세요.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아니, 꾸덕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어, 준민이는?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때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렇죠? 이거 막 설명하면 하나님 은혜 약간 섞였을 가능성이 많아. 이 말을 딱 읽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지금 이런 데도 가끔 그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계속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믿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똑같이 얻은 구원. 그러니까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얻은 구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얻은 구원. 그러니까 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은 구원. 우리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얻은 구원.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 다음에 종이 등장하고 백성이 등장해요. 이 종은 귀인과 직접 관계되어 있죠. 이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화를 맡은 사람들. 그런데 이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리와 백성은 달라요. 백성은 백성이에요. 이때 여기에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폴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히는 시민이라고 해요. 시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칭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시민이에요. 폴리테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백성인데 좀 세상에 속해 있어. 백성은 백성인데 세상에 속해 있어. 이게 폴리테스예요.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굴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것들이 좀 삐딱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게 백성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내용이 그래서 그래요. 네.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귀인은 예수님. 왜 귀인이라고 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주님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종이 다른 인간, 다른 유, 아담을 따라서 인생의 혈육법칙을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는데 뭐라 그래요? 출신 성분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준민이가 대답했는데 또 형인 찬민이가 또 밀릴 수 없잖아. 아, 드디어 내 차례구나. 찬민아. 찬민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친구들. 그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걔들하고 찬민이하고 뭐가 다른가? 그치? 걔들은 토요일날 밤새 게임하고 늦잠을 자고 너는 못 자지. 그거 달라. 크게 달라. 주일 아침에는 다른 때라도 이게 못 자. 그치? 와야 돼. 그거 달라. 그거 말고 네 친구들하고 너하고 뭐가 다른가? 찬민아? 사람으로서 뭐가 달라? 역시 찬민이가 형이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성령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럼 왜 동생은 박수 쳐주고 형은 박수 안 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내가 좀 멍청한 목사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알면서 물어본 거야, 찬민아? 물어본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서 입느냐면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하시고 청결을 생각하시고
아름다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뭐 이제 우리 효자매 이제 출산이 다가왔는데 뱃속에 있는 우리 소망이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그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2배를 복 받은, 아니 2배가 아니지, 한 2억 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출생의 신비를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잘 안 부러워하는데요, 부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여자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거든요. 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태동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는 이거를 뭐 이게 뭐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그 뭐 아놀드 슈와르트제네거인가 뭐 해가지고 임신하는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정말 그거 부럽거든요. 근데요, 사람을 임신하는 것도 부러운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참 이 친구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부러울까. 이런 거거든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설명에서 우리의 다른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귀인이라고 했는데 출생 성분이 다르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에 있는 사건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그 비어있는 사이에 종들에게 똑같이 문화를 줘서 그걸 가지고 뭘 하게 했고, 갔다 와서 뭘 했는지 결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어요.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주일날 예배나 나오고 사는 데는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못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사건 내용을 좀 하나씩 사건을 좀 쪼개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나라예요, 나라. 그게 왕권으로 이제 해석을 하긴 했는데, 나라를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간다, 나라를 받으러 간다.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하고 사시다가 승천하시거든요. 왜 승천했어요? 배달하러 가신 거예요. 배달하러. 뭘요? 저 천국을 끌어내리시려고. 저 위에 하늘에,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있어요. 지구 위에 태양계, 태양계 위에 우주 위에 뭐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거기가 까맣대요. 암흑물질로 가득 찼대요.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너머에 하늘의 나라가 있대요. 거기에 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하늘나라에 세 분 사세요. 세 분. 몸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예수님, 요 세 분이 몸을 가진 상태로 저 하늘나라에 살고 계세요. 이 느낌이 지금 제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 이렇게 믿음으로 확 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르네요. 저기 실제로 몸을 가진 세 분이 계세요.
실제로 몸을 가진 세 분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을 현재 올리셔서 거기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요, 최소한 500명 이상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승천했고 하나님 나라 있다 다 믿어요. 왜? 봤으니까. 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걸 봤어요. 바울 사도도 그걸 봤거든요. 3층 천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봤거든요. 봤어요. 베드로도 봤어요. 왜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봤어요. 저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시는, 이게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 본 것과 같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너희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올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등기 권리증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문화의 비유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잘못하면 여기서 여러분 등기 권리증 뺏겨요, 누구한테. 뒤에 보면은요, 딴 사람한테 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나중에는 제자들이 알아요. 아직은 모르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러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과 지상이 만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살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세상으로 끌어와서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가 합쳐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천국,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꼭 그걸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열에게 열 문화를 나눠줬는데, 여기서 장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어젯밤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이게 많이 길어지고 상황이 이제 복잡해져서 본문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다른 거라고 그랬죠. 달란트 비유는 장사하는 게 맞아요.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요, 남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짜리 구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근데 여기서는 문화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문화는요, 이게 장사하다라고 번역됐는데, 이럴 때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장사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뭐, 깁니다. 프라그마티오, 영어에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실용주의. 그래서 그 프라그마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사가 아니라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물물교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인가 필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장사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사용된 프라그마티오마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장사예요. 그분은 물건을 사더라도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팔려고 사죠. 도매시장 있는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장사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 그거는 장사인데, 여기서 이 프라그마티오마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 10명에게 10문화를 주면서 이 주인이 한 말은 돈 남겨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주인이 지금 떠나잖아요.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필요한 경비가 있지 않겠어요? 예? 가스비 내야죠. 전기료 내야 되죠. 예, 쌀 사야죠. 애들 뭐 차비 줘야죠. 학용품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필요한 돈으로 10문화를 준 거예요. 근데 10명의 종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것으로 필요를 따라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쓰면.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할 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남기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 비유의 의미가 퇴색이 돼요. 이게 사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 가지고 여러분이 똑바로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얼마를 전도해야 되고 무슨 뭐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문화, 예수를 믿어서 얻은 구원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게 마치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시골 출신들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서 공부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막 소 팔아가지고 학비 보내주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 녀석 하나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 재수한다고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바둑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상단이 됐어요. 열심히.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기원을 해요. 그러면 돈을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루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걸 갖다가 기원에다가 돈을 다 들여가지고 바둑을 들여놨어요.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의 목적이 마치 재수하는 학생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 가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주는 구원은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작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나고 진짜 찌질이 같은 신앙인 생활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일반인들한테도 손가락 받는 종교인,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종교인은요 항상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우월하게 돼 있어요. 왜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일하게 세상 사람만도 못한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끝이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왜 나와요? 예수 믿었는데. 민지한테 물어봐도 되나? 민지 오늘 교회 왜 왔어요? 엄마 때문에 왔대요. 엄마를 찾아왔어요. 잘하는 거죠. 그죠? 엄마가 왜 데려올까요?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니까. 최고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주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주고 모든 지식을 다 주는 것보다 여기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게 더 크니까. 그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똑같이 주셔서 장사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교환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사용하면서 사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척, 뭐 좀 여러분들이 좀 뭐 바른 사람인 척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선악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구원을 갖고 살아가라. 이게 종들에게 10문화를 맡기면서 하신 가르쳐 주신 주님의 핵심이에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갖고 안 살아요. 딴 거 갖고 살지. 구원은 1원짜리 9개라고 귀찮아. 그래서 10원짜리 동전을 갖고 살지 구원을 갖고 안 살아요. 미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무엇 가지고 사셨나?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갖고 사셨는가 한번 보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나가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기도할 것을 나눠요. 이게 구원 갖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구원 갖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할 거 하고 못하는 거 구하고, 이게 구원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근데요, 여러분은 주구장창 살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죠? 깨질 거 알면서 가죠? 그럼 또 죽겠다고 그러죠? 뭘 죽겠다고 그래? 죽을 거 알면서 갔으면서. 안 될 거 알면서 막 무대부로 밀어. 구원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요,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 거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참 곤란해요. 네? 그 얘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요. 네?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주부들이 밀가루 반죽을 잔뜩 만들었어요. 수제비 하려고. 네? 밀가루 반죽 했는데 이게 치댈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이놈 남편이 안 도와준대. 아들도 안 도와준대. 근데 요새 손목도 시큰거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또 하기도 싫어. 내가 50년 했으면 되지 이걸 또 해야 돼?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반죽이 쫀득쫀득하게 찰지게 반죽을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떤 생각하냐면요, 해줄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두 손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두 손목을 쳐야 돼요. 두 손목을 쳐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두 발로 가야 할 거를 기도해. 하나님, 저를 저 산 꼭대기에 올려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두 다리를 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자니 그렇고, 멀쩡한 두 다리를 자르자니 그렇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이러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 제가 보니까 미처 준비도 못했어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미련한 짓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홍해를 열어줘요.
이럴 때 실제로 우리 학생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서 점수 잘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극적이야. 그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 기도해가지고 뭐 점수 잘 나오면 너무 좋잖아. 공부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실제로. 내가 할 건 해고요. 그런데 내 꿈이 있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럼 이거는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스러운 게 아니라. 맨날 성경 보고, 예? 회사에 가서 일하라니까 일은 안 하고, 막 거기서 흔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미십니다. 쉬야, 쉬야. 그 미쳤지, 그거는. 할 일 하면서, 하고 싶고 해야 하는데, 할 힘이 없을 때,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게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지금 이 열문화의 비유의 핵심이 요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장사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가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14절에 보면 갑자기 백성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냈대요. 그래서 뭐요? 뭐 왕되기를 싫다는 거죠. 그럼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27절 가보세요.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원수들이라고 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라? 끌어다가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끌어다가 개운하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원수들이 되는데 이게 누구냐?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주고 죽이라고 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 아니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만 안 했으면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예수님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만 좀 안 하면 왕으로 추대하겠는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구라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데려다가 이제 결산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봤는데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심판하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몇 종류의 책이 있다고요? 준민아, 몇 종류의 책이 있다고? 설교 잘 듣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심판할 때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 권의 책들이 있고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들이 있고 한 권이 있어요. 이 한 권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르는 생명책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생명책이에요. 여러 권의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거 갖고 막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그딴 게 어딨냐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 어디겠냐고. 아니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왜 안 믿으면? 그래서 안 믿으시려고요? 안 믿겠대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지옥 가시는데요.
그딴 게 어딨냐고. 아니 그냥 예수 믿으시라니까요. 싫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아무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요. 막말로.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요.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싫다니까요.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 기억나시죠? 네? 간암 환자였는데 사실은 3주에서 3개월도 못 넘긴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유명한 분이고, 그분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못 믿겠대요. 믿어드리고 싶은데 못 믿겠대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미안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싶은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이거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이거 안 믿어드릴 수도 없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진심 목사님, 제가 좋은 차를 하나 사드릴 테니까 차를 사달라고 하죠. 돈 있으시니까 차를 사드릴 테니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를 믿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요. 전날 십자가를 보고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셨다가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저기 전라도 장성에 가면요. 그쪽 유림의 가장 어른적인 분이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아들 오영재 데려다 놓고요. 제사 다 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장성 이때가요.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유림의 최고 어른인데 거기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 최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기독교식으로 해가지고요. 분향도 안 하고요. 아버님 유언이라고 또 그 효자들이 이거 유교 집안이니까 유언이 확실하잖아요. 5명이 다 그냥 교회로 들어왔고요. 제사 파해버리고 종갓집인데 그래서 한동안 장성일 때가 난리가 났었대요. 믿는 것 보면 신기한데요. 그 전까지는 차를 사줄지언정 못 믿겠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한 권의 책이에요. 생명책. 그런데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이 갈자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게 될 거예요. 보좌 앞에 다 설 거예요. 장민이, 준민이, 뭐 여러분들 다 설 거예요. 거기 다 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어. 쭉 쓸 거예요. 이렇게 가족별로 설 것 같아.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러니까 한쪽에는 책이 잔뜩 써 있고 한쪽에는 책 한 권만 있다는 말이에요. 곧 생명책이다. 이 한 권이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이 살면서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심판받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야 돼요. 오늘 오기를 참 애매하게 왔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성질내고 덤빈다. 이건 바로 지옥행이에요. 바로 지옥.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원래.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개들이나 하는 거예요. 개들은 저를 낳은 지 애미에게도 막 물어요. 지 밥그릇 건드리면 막 달라들어요. 그 집에서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막 으르르 물어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개로 낳지 않았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안 받는 줄 알아요. 행위에 대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요 무조건 효자됩니다. 무조건 효자돼요. 왜? 효자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근데 불효자 되면요 지옥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오늘 우리 선생님들 처음 들으셔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자가 예수를 믿었지만 못된 것, 죄 지은 것 회개할 줄 모르면 지옥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지옥에 간다는 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회개할 때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고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별의별 일들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궁금증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막 해도 된다고 하고.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은 부모에게 깍듯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나라 별거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 나 안 가요. 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뭐하러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문화를 남긴 사람들 종이 몇 명이에요? 찬민아, 종이 몇 명이었지? 그렇지. 우리 손가락 숫자하고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몇 명이야? 그렇지.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야. 10명이지. 10명.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심판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에요. 3사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만 해요. 그럼 나머지 7명 어디 갔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첫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싸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심판의 초점은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응?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10문화냐, 5문화냐, 3문화냐, 손해봐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사용했느냐, 사용했느냐. 내가 과연 구원으로 살아갔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요게. 구원으로 살아갔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구원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사람 한 사람만 심판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이거를 수건에다 싸놨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요. 당신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엄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엄하다 이거는 좋은 의미고요. 엄하다는 것은 엄하다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한 게 아니라요, 가혹한 사람이에요. 가혹한 사람, 거친 사람, 뭐요?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이 종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가혹한 사람으로. 뭐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물건을 놓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오면 가져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나갈 때 보면 꼭 뭘 하나 챙겨갖고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디만 가면, 백화점도 그냥 갔는데 나올 때 보면은 지갑도 없었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백화점만, 이 사람 어디만 갔다 오면 나와. 이 사람이 하여튼 우리 집만 다녀가면 뭐가 하나 없어져. 근데 나갈 때 이거 우리 거 아닌가 했더니 그거 들고 온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거 문화를 갖다가 썼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손해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두려웠다. 감정적으로 두려운 거죠. 이성적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연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왜 무서워? 그냥 무서워.
그거 가짜거든요. 이유가 있어야지. 근데요, 지금 주인을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준 이유가 주인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탐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문화를 가지고 쓰다가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은 죽을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또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주님한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잘한 걸 심판하세요. 잘한 걸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으로 잘한 거,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구원으로 살아간 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명 안 다루잖아요. 손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예요? 그냥 구원을 붙들고 간 사람.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교회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100살을 살았는데 100년 동안 이 구원이 딱 코팅돼 있어. 주님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물건이라면 책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 돼 있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분야나 5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해요.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왜요? 성공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돼요. 그리고요, 얼마만큼 뭐 이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구원으로 살아가라. 구원으로 살아가라. 니들은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유업을 줄 건데 그 땅을 너희들이 받아서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았던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나쁜 일만 아니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위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 문화를 쌓아놓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구원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관건이에요. 부디 여러분 가운데 한 문화를 빼앗기는 이런 종과 같은 인생을 더 이상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요, 살아보세요. 그냥 살았어요, 보니까. 이게 문제는 주일만 되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생각나요. 주일날 와서 그냥 살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구원으로 살자 결단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어요. 인생이 좀 힘들겠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한 문화를 뺏기는 종과 죽임당하는 백성은 누굴까? 마지막으로 한 문화를 빼앗긴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기서 한 고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을은요 도시예요. 폴리스거든요. 도시나 국가예요. 사실은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나라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어느 별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어떻게 된다?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죽임당하는 백성이 뭐겠어요? 이 저 원수 같은 놈들, 저 백성, 그죠? 이거 누구겠어요?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그런데 뭐 도니까 옛날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다네. 크리스마스 때는 꼭 그 옛날에는 그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세면종에다가 과자 줬거든요. 교회에서. 그거 받으러 저도 맨 처음 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또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을 깨나 좀 다 먹었다네. 아주 안 간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백성. 그러니까 뭐요? 교회에 배달도 좀 가보셨다네. 또 그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앞뒤로 옮았다네.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접촉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백성은 백성인데 좀 애매한 백성. 하지만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이라. 죽이라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버리진 않으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을 종말에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임당하는 백성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지옥 갈 일이 없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대로 구약의 유대교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28절을 읽은 이유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굉장히 무게감을 더해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앞에서 멈춰 서셨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구원, 다시 말해 구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 통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왔다. 세 번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구원으로 인생에 도전하며 구원을 시험하며 살아가.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 돈 많고요. 아는 사람도 많으세요. 진짜로 아는 사람 많으세요. 이게 줄 댈 사람 많아요. 진짜 돈도 많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 아는 게 아니라 유엔 어디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국 이렇게만, 특히 우리 청년들 세계를 품으세요. 세계를. 네? 우리 청년들은 공부해서 다 나가. 외국 가서 외국 가서. 여러분들 외국 가면 정말 엄청 대접받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예요. 거기 예수님 아는 분들 많아. 거기도. 그래서 다 연결해 줄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요즘에 뭐 집값이 어쩌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함께